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매 달마다 주일 오후 예배가 계속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마 석 달 안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받는가 질문을 드렸고, 속죄는, 죄 용서는 우리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용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5개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 한 주 더 늘려서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회개의 관계는 물물교환 방식이 아니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서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제사와 속죄가 자동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 몸에 있는 때를 밀어내듯이 회개할 때 죄를 씻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후로 성별된 삶,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2번째 주제는 제사를 드려도 속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민수기 18장 9절에 소제, 속죄제, 속금제 제물 중에 태우지 않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허락되었는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선불로 먼저 떼어가는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4절이 바로 지금 이 메시지의 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속죄 제물을 바쳐도, 화목 제물을 바쳐도 이 집안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신성을 못 오가는 죄악이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서 기록을 보면 세 부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사산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속죄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속죄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과 26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 곧 이스라엘의 음행 사건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사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지 않습니까? 요 여리고 요단강 건너 반대편에 모압 평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진이 흩어지면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7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땅을 진군해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와 모압 평지가 붙어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이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강 저편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마음속에 기대와 또 그 감정이 얼마나 흥분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저주를 좀 해달라고 사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혀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발람은 저주를 뱉는데 말은 축복하는 말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실패해버리고 모압 왕에게 돈은 받았으니까, 복채는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해서 가르쳐준 아이디어가 모압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안 해도 저절로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저절로 망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모압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 이 바알 우상 축제를 엽니다. 바알 우상 축제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과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시대의 이 바알은 지신, 땅을 풍요롭게 하고 또 다산의 신이어서 여러분 고대 신전에는 이 창기들이 머물면서 더러운 짓을 하는, 그것이 더러운 짓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더러운 짓이 그들에게는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와가지고 그 창기들과 더러운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엉망진창을 모압 왕이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거룩한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음행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망하게 하는 방법을 성공하게 된 셈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40년 전에는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내려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국민들의 모든 집집마다 장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정에 초상집이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거룩한 성막 중심에 있는 거룩한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거룩한 12지파 진중에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민수기 25장 3절 5절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바알부올의 뜻은 부올 지역의 우상 바알 이런 뜻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는 그런 아주 타락한 종교 우상 숭배였단 말이죠. 이 더러운 음행과 우상을 섬기는 배교에 거룩한 백성들이 참여하는 참 불행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두 남녀의 가문과 직분과 이름까지 자세하게 밝히고 죄인의 이름들, 그것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름까지 자세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의 이 더러운 짓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밝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굳이 그 사람의 가문이 누구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모압 여인이 누구였고 이것까지 밝힐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가문의 내력까지 자세하게 밝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후대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잊혀져서는 안 될 큰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대에까지 교훈을 하시기 위해 이름을 남기고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편 106편 28절과 호세아 9장 10절에 이 바알부올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여기 14절과 15절에 두 사람의 신분을 밝힌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후대들이 기억하라고 기록에 남기는 또 중요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하는 본문인데요.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차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언제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연병 후에. 아니,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연병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연병 후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타이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수방도 장시목 6가지 중에 하나,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연병 후에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시간. 그래서 1차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봤더니 시므온 지파 수가 1차보다 2차에 37,1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11지파와 비교해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줄어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만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타겟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부올 사건 때문입니다.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 시므온 지파가 급격하게 인구 감소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므온 지파냐고요? 하필이면 아까 두 사람 중에 남자가 어느 지파였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 남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본보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연병으로 24,000명의 가족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일반 백성도 아닌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진중에까지 끌고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한 이 본보기를 봐라, 수치를 봐라.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지 않느냐. 이 바알부올 사건이 내 앞에 큰 죄악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징계가 분명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을 가져가서 속죄제를 바쳐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기 속죄 제사에 근거해서 바알부올 사건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어떤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바알부올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범죄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체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이해되셨나요? 무슨 뜻인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알부올 사건의 죄가 이렇게 사해집니다. 7절 8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뒤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비느하스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석.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악행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악을 청산하는 열심을 내었는데,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바알브올 죄의 속죄 제사가 없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를 사하신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시편에서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따라서 합니다. 중재했다. 이 중재했다 팔날의 뜻은 기도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어서, 비느하스가 두 남녀를 징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족들의 이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며 칼을 들고 그 두 남녀를 찔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폐악질을 하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 사지로 끌고 들어갔는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악을 청산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과 심판을 멈추게 하고 그 재앙에서 건져내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있는 이 비느하스의 중보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비느하스가 가진 구약 제사장 직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는 탄원이 십자가의 중보를 모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이루려는 열심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세속같이 물러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제사와 회개가 용서받는 조건이 안 될 뿐 아니라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알게 합니다. 즉 용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시편 130편 4절까지 여러 본문을 제가 앞에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들이 다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오후에 한번 집에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목적은 죄 씻음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심령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버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혹시라도 내 죄값으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다면 그 징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신부를 찾아가서 상자처럼 생긴 작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칸막이 반대편에 있는 신부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신부가 이렇게 성호 꺾기를 합니다. 성호 꺾기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성호경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성호 꺾기를 하고 성호경을 낭독하면서 사죄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신부를 찾아가서 전주간에 고백했던 똑같은 죄를 또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고해성사의 의미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고 위안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 개신교 교인은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가톨릭 교인들은 성호를 끊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쁜 짓을 하기 직전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나쁜 짓을 하는 개신교 교인이 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나쁜 짓을 하기 직전에 가슴에 성호를 먼저 끊고 탕 하고 총을 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죄 용서 받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요것만 잘하면 됩니다. 요것만. 그리고 탕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면 저는 맨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고해성사라는 요식 행위가 회개를 대체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꺾고 나쁜 짓을 하면 죄값을 면제받습니까? 여러분, 이 행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1년에 최소 3번 이상을 정기적으로 해야 열심 있는 성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1년에 3번을 안 하면 낙담자라고 그럽니다. 낙담자. 행실은 고치지 않고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고백 성사만 하면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빙자한 종교 사기이고 회개를 빙자한 속죄 사기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옵니다. 34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모세의 기념비적인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집단 범죄를 행하지요. 이들의 악행을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자 모세가 간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너는 끼어들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급히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14절까지 그리고 33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의 주어는 따라서 합니다.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주의 백성, 자기 백성, 영원한 기업, 이스라엘, 이 외에도 이스라엘을 자손과 하늘의 별로 3번이나 지칭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해 내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 죄사함도 중요하고 형벌의 면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는 본질이고 빵은 비본질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진, 거꾸로 뒤집어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이방인의 삶은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고 예배는 아예 없고 이방인들의 삶에는 돈과 빵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빵이 1순위가 되면 안 되고 빵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고 예배와 예배의 삶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약속을 맺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강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그 범죄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같은 나라로 서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의 목적이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